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의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베데스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한번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의 베데스다 연못은 5장 4절에서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시대의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아주 많은 병자들에게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러한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베데스다에 대하여서 깊은 비밀을 모른 채 그저 이름만 겨우 알 뿐이었고, 물이 동할 때 아픈 사람이 들어가면 낫는 곳이었대 하는 그런 개념 안에 묶인 채 믿음의 생활을 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죽음은 무지함 가운데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못으로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그 들어가는 입구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간판이 크게 붙었는데 그 양문 곁에 붙은 그 간판에 베데스다라고 그렇게 적힌 큰 글이 적힌 그러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곁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3절에서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은 뭐냐? 자비 또는 은혜의 집, 은혜의 집으로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문, 그러니까 이 문을 그때 당시에는 베냐민 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베냐민 문이라고 했는데 이 문의 이름이 왜 베냐민 문이냐 하면 베냐민 지파의 영토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베냐민 문이라고 붙여졌다라고 어떤 사전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데스다 못가에 행각이 몇 개가 있다고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5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행각은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헤롯이 그 왕으로 있을 텐데 그 헤롯 왕에 의하여서 세워진 것으로 이 모세의 물은 주기적으로 물이 그쳤다 이어졌다 하는 어떤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온천을 말하시는데 이건 뭐냐? 뜨거운 암석층의 어떤 영향으로 증기의 압력에 의하여서 지하수가 지면 위로 솟아오르는 온천을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간헐천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물을 뿜어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온천이 예루살렘 베냐민 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온천이. 지금도 온천이 있어서 사람들이 보면서 신기하는데 막 사람들이 몸에 막 피부병이 있거나 막 몸이 좀 아프거나 하면 온천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가 뜨거운 그 자연스러운 그 온도에 그냥 막 담궈가지고 막 시원했다, 좋았다, 병이 나았다 하는 사람도 있죠. 바로 그런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많은 병자들이 가서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앉았다가 물이 동하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어떤 그런 역사 속에 병이 고침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엔 얼마나 더 신기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온천을 보면서 신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신기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도 보면은 유황 온천이니 뭐 또 무슨 온천이니 하면서 그곳에 가서 뭐 막 온갖 잡동사니의 병들을,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온천도 온천이지만 불가마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죠? 찜질방. 불가마를 많이 선호하는 가운데 숯불 앞에 앉아 사람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면 살이 익어가지고 물집이 둥둥 잡혀가지고 물이 막 빠져나오고 진물이 빠져나오는 그것이 치료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불 앞에서 불을 쬐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랍니까? 그 행각처럼 이렇게 평상 위에 먹거리를 싸들고 가서 펼쳐놓고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땀 흘리고 막 하면서 또 먹고 물 먹고 맛있는 과일 먹고 또 들어가고 또 나오고 하는 모습 생각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 가에도 행각이 5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행각이 5개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지금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연상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비밀을 정말 아는 사람들로 성경을 바로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5장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건 왜 올라간 겁니까? 예배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양문 곁에 이렇게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쓰인 것을 보시고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옹기종기 모여 있어가지고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천의 물이 솟아오를 때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물이 솟을 때마다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는 그런 설에 의한 고정관념에 쌓인 사람들임을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어머 저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5절에 보니까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몇 년 된 병자? 38,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시간 본문이 된 6절부터 9절까지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38년 동안 긴 병 속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어딜 찾아갔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동문에 있는 베데스다를 찾아간 거예요. 응? 베데스다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목 가까이에 있는 행각에 가서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물이 사람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있는 가운데 나도 들어가야지 하고 있는데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물이 갑자기 막 동하는 거예요. 막 동하는 거예요. 동할 때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자기가 먼저 가야 된다고 막 서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들어갔다고 했나요? 못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시간도 놓칠 뿐더러 거기까지 그 시간에 맞추어서 뛰어갈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가운데 간절한 눈빛으로 누가 나를 저 물에 데려다가 나를 좀 낫게 하고, 나는 언제나 저 물에 한번 들어가 볼까, 나는 언제나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누가 보았다고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앞뒤 없이 무슨 말을 하느냐, 네가 뭐하고자 원하느냐, 낫고자 원하느냐 할 때 이 병자는 7절에서 뭐라고 말하나 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거와 그분이 대답하는 거와 같아요, 틀려요? 맥이 연결돼야 안 돼요? 아니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이 사람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라고 했어요. 주여라고 했습니다. 그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목적은 병 고침 받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이유가 그 명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목적은 병 고침 받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오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던 4시가 마차에서 이사야서에 대한 내 말씀을 읽고 있었으나 그 내용을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몰랐어요. 지금 예수 안에 있어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영적인 예루살렘에 오르긴 해도, 즉 예배에 임하긴 하여도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원하느냐 할 때 이 사람은 핑계를 댔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가보기는 하는데 나보다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기 때문에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병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하라? 일어나. 일어나가 뭡니까? 달리다꿈이죠. 달리다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병자는 이 말씀 한마디에 두말하지 않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순종을 보일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9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니 이 날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이 주님의 날이 우리들에게는 명절이 되는 가운데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는가요? 아니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무 의심 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38년 동안의 질병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듣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령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을 만난 자로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꼭 육신의 질병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어떠한 가운데 순종으로 연결되냐에 따라서 크게 얻어지기도 하고 작게도 얻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확신의 믿음으로 행하여지는 가운데 38년 동안 힘이 들었느냐 고통스러웠느냐 괴로웠느냐 풀리지 않았느냐 항상 부족했느냐 기쁨이 없었느냐 염려가 있느냐 만족이 없었느냐 이러한 모든 것에서 나음과 풀림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와 함께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누구를 만났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났을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말씀을 읽고 듣고 하여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 예배하던 내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빌립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성령이 임한 기쁨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나가다가 보게 된 웅덩이의 물에서 세례와 함께 새 사람으로 기뻐하면서 자기의 길을 갔던 내시처럼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한 육신의 사람 같으면요 지나가던 웅덩이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깨끗해 보이겠어요? 더러워 보이겠어요? 더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지나가다가 웅덩이 물이 그냥 자기가 세례받을 곳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직위, 부기, 명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그 하찮은 집사 빌립에게 세례를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나나 여러분이가 다 성령 충만한 빌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시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고 막 이끌 때에 여러분들도 그냥 막 따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너는 끌으려면 끌어라. 나는 그냥 이러고 있으려면 딱 하고 그냥 있는 것 같아. 어때? 정말 내시가 성령 충만한 빌립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38년 된 병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인 것을 깨닫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자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래도록 습관에 의하였던 고정관념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저 지난주에 준비해놓고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어제 그저께 준비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두 주권을 한꺼번에 준비를 해놓고 갔다 왔어요. 응? 그리함으로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부터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에 임하기까지,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또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인가, 이렇게 감격적인 것인가를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참으로 서프라이즈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응?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나아갈 때 더욱더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맡겨주신 일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네?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정말 채워가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얼마나 합니까? 조그만 간장 종재기만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공깃밥 그릇 같은 그릇입니까? 아니면 큰 양푼이 같은 그릇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큰 양푼이 같은 그릇도 후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 간장 종재기도 귀하게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크다고 믿음이 큰 거 아니에요. 순종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야, 베데스다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 이동할 때 내려가서 담그면 다 치료받아. 그 말을 듣고 올라갑니다. 저기 창원 세빛교회 가면 있잖아. 그 목사가 뭐 질병도 고쳐주고 뭣도 해주고 잘한대. 한번 가보자. 그렇게 온 사람들, 예수 못 만난 사람들 다 훌렁훌렁 다 떠나갔죠. 예수 못 만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진실한 사람이 되고, 예수를 만나야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함으로 입술을 열어서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날 때 겸손함이 넘쳐나고, 예수를 만났을 때 진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나갈 때에 우리의 영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도 강건함을 입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풍요로워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도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항상 제가 끼고 다니는 반지 있지요? 반지 있었습니다. 반지 봤죠?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통성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오산리에서 통성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기도할 제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로 하고 올라갔습니다. 최장암 말기 36세의 그 가장을 위하여서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들로 다 채워진 가정이지만 몸에 그 말기암이라는 것이 와서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부모님이 믿음이 있어도 자식들이 어느 때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부터 믿음을 갖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하고, 그리고서 신방을 하고 올라가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가진 것 없잖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봉투에다 반지를 빼서 넣고 100만 원을 그분 이름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생명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신. 처음에는 뺐다 꼈다 뺐다. 이거 정말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반지인데, 내가 제일 아끼는 반지인데 성령이 그 마음을 두드릴 때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왜?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했고,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했고,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맡겼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순종할 때 그것을 곧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예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렇게 빌립처럼 예시와 같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친 것처럼 남의 생명을 위해서 내 것도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집 식구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알게 할 필요가 없지. 다만 우리는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을 뿐입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성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사실.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고침받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병에서 나음받아 완전하게 은혜 가운데 자기의 갈 길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씀으로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행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산다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 귀한 능력의 정말 그 기적을 맛본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안에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경작해야 됩니다. 에덴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있지 않습니까? 기쁨을 빼앗기만 하면 그 기쁨을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요. 내 거 아무리 움켜져야 아무 소용없어. 없어져.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정말 그 가정에 완전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백부장의 아들이 죽었다 했지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가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아들이 살겠나이다, 낫겠나이다 했을 때에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 그 시각에 백부장은 여기 예수 앞에 있었고 그 아들은 죽지 있었지만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한 사람씩 있다면 기적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38년 된 병자다, 38년 된 병자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도 거듭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결단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서 그렇게 행하니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의 기쁨을 드리며,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